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의 기름 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지금 저랑 같이 계속 레위기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화목제를 함께 받고 오늘 제목은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드리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원할 때라든지 혹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라든지 자발적으로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속죄제랑 속건제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드려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이게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제목으로는 구분하기 좀 어려운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속죄제는 핫하트라고 하고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둘 다 동의어로서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도 우리가 볼 때 속죄제는 속죄할 속에 허물 죄자고요. 속건죄는 똑같이 속죄할 속에 허물 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두 제사 모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속죄제는 오늘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게 되는 제사이고 우리 다음에 살펴본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일반 백성들 앞과 또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죄제 제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상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속죄제죠. 속죄제라고 하니까 다른 제사 이름에서는 속죄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오해하시기도 하냐면 속죄제만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동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특정한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속죄제 제사는 자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볼 때 속죄제에 반드시 들어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우리 레위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도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이게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죄를 지었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릴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노라도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즉시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자범죄를 알게 됐을 때 제사가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도 속죄하는 기능이 있고 번제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음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자범죄를 지었을 때 왜 또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속죄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제사 형식에 있어서 그동안 살펴봤던 제사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모습은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그 피를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로 가져가냐면 성소 안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4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누구의 속죄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피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회막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 아래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제인 경우에는 지성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주변에다가도 피를 뿌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를 뿌리는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제단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단 귀퉁이 뿔에다가 바르니까 무엇하게 한다고 하냐면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쏟으니까 또 제단을 속하여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피를 가지고 더럽혀진 제단 곳곳에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마치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디까지 더럽히는 모습이냐면 성전까지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무엇을 오염시키냐면 성전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레위기 학자들은 이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속죄소는 특히나 대속죄일엔 속죄소에도 피를 뿌립니다. 정결케 하지 않으면 성전에는 누가 임하시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시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통하여서 더럽혀진 사람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정결하여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죄에 민감해하며 죄를 짓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복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속죄제가 모든 종류의 자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지금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 하면 드리냐면 그릇 범하면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 범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죄를 범할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그릇 범한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쉬가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부지 중에 혹은 알지 못하는 중에 혹은 비고의적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떤 거냐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든지 혹은 고의성이 없게 지은 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그릇 범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어떻게 라고 표현하냐면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어떤 유형의 죄냐면 우리가 고의성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지은 죄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고의적인 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지은 죄는 조금 정상 참작이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한테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지었다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그 운전 베테랑이 운전을 괴팍하게 하는 것보다 초보 운전을 대왕만하게 붙여놓으면 조금 실수하더라도 좀 뭐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걸 잘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의적인 죄나 일부러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까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가 다 안 이루어졌으면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거리낌 없이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덜 거룩해 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속죄 제사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질 거라고 합니까? 거룩하여졌다고 합니까?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결해진 사람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 이제 천국 갈 거 확정됐으니까 조금 더럽게 살아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양반이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정결해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의 죄라도 있다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사랑과 그 행복감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늘 말씀은 속죄제를 드리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뒤에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3절 말씀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누구의 허물이 되었대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범죄는 죄뿐만 아니라 죄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한 그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냐면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와 동일한 무게의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 드리는 제물과 그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온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죄를 보면 뭘 드리냐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수송아지라고 번역된 부분은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숫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짐승 중에 가장 값비싼 짐승이 숫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온 회중이 제사를 드릴 때도 숫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들 중에서 회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냐면 거룩한 성소에까지 정결하게 해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죄의 무게는
온 회중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 다른 제사와의 차이에 있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 4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속죄의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 족장들의 제사에서도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속죄의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31절에도 보시면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속죄의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았다라는 속죄의 선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회중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속죄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조금 더 불쌍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일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소 이런 거는 혼자서 어떻게 낑낑대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각을 뜨고 기름을 분리하고 그거를 태우고 이런 과정을 하려면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의 모든 주어와 동사들이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 명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곳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누군가가 속죄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제사를 보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의 고기가 돌아갑니다. 그것은 제사장한테 백성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을 일부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 드린 것은 자기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자신의 집례자이면서 자기 죄를 인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뭐로 표현하냐면 이 속죄제의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 제사와 같이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영문 밖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성문 밖 골고다였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가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드리신 제사라면 이 제사에 속죄의 선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속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속죄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온 회중을 위해 드린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죄책이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대제사장의 속죄 역시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정죄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력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영향이 선생님 자신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영향력이 자기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영향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을 맡은 자들일수록 그 죄의 영향이 더욱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내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성경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에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속죄의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그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면 일반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백성들을 몰아가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 것이냐면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복음으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더럽혀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정결함을 입게 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죄로 관영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결해야 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정결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더럽다면 세상은 점점 더 죄로 관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결하지 않으면 세상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중요함을 잘 알고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속죄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임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